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 35장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로 이번 주까지 하면 이사야 전체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39장까지의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이 우리가 이사야 전체의 개요를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이사야서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작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고 구약 39, 신약 나머지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전반부가 39장까지 나머지를 후반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성경, 형식적인 면에서도 작은 성경이라고도 하고 또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 구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적으로서도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고 할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보는가? 우리가 이 이사야서 전반부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 우상 숭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남유다 백성들, 또 함께 우상 숭배하며 또 심지어는 남유다를 괴롭히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외 주변의 모든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신다 하는 메시지가 이 전반부 39장에 들어있고, 또 간간히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소식도 들어있는데 어제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모든 심판의 최종장, 끝판왕이라고 할 만한 그 우주적인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주적인 심판. 왜 우주적인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지구상에 땅과 땅에 충만한 존재들 중에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존재가 전 지구상의, 전 우주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이 심판의 청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사야서 34장, 35장의 이야기를 우주적인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인 심판, 이 심판이라고 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거운 형벌만 내려오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34장, 또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35장, 이 두 개의 장이 여호와의 날, 그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나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제 본문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억압하고 또 스스로 오만해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마저도 업신여겼던 열방들, 그들을 어제 본문은 에돔이라고 칭했는데, 이 에돔이라고 지칭되는 모든 열방들에 내려질 그 무거운 형벌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억압받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게 될 것인가, 여호와의 날에 이 심판과 위로가 함께 일어나거든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서 34장을 통해서 이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마저 업신여겼던 열방들을 향한 심판이 그날에 일어나고, 또 다른 한쪽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서 위로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가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34장, 35장,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는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은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것이며, 물론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것이며, 그날에는 두 가지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마저 업신여긴 이 열방들을 향한 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어제 본문 말씀은 열방을 향한 심판을 예고했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위로를 선포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가? 먼저 오늘 본 말씀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있는가? 있다. 정말로 여호와의 날이 온다 라는 어떤 믿음의 확신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인데요.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절과 2절에는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사막도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워하는 사막의 모습이 어떤 모습 같다 그래요? 아름답게 피어나는 백합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막이 기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대대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레바논과 같다, 또 갈멜과 같다, 그런 사론의 아름다움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아름답게 피어난 백합화와 같다, 레바논과 같다, 갈멜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 보일 것이다. 이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말한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고통받고 있는,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고통받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실제 생활의 상태가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지만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오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리로다, 올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 확신에 찬 어조는 과연 이 이사야 34장과 35장에 붙여진 별명처럼 그 우주적인 심판에 어울리는 듯한 어조입니다. 여기에는 이변이 없어요. 정말로 그런 날이 올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광을 볼 수 있을까, 못 보나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이렇게 여호와의 날, 그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던져주는데,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기에 벅차서 그냥 우리의 발밑만 보고 살아간다면 어찌어찌 하루를 살아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정신 차리고 돌아보면 우리의 발걸음은 원래 우리가 가야 하는 길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에 초등학생 때나 국민학생 때 운동회를 하면서 주전자로 운동장에 선을 그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전자로도 물을 한번 부어봤고, 이렇게 분필을 갈아 만든 그 하얀 가루로도 이렇게 운동장에 선을 그어봤습니다. 계주선을 그어봤어요. 그렇게 선을 그어보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반듯한 선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계주선을 그리는데 이 계주선이 삐뚤삐뚤하게 그려지면 운동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난장판이 되겠지요. 이렇게 기준이 되는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은 반듯하게 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을 반듯하게 긋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주전자를 보고 바로 발밑을 보고 이렇게 그려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십시오. 아주 삐뚤빼뚤 가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목적지에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뒤에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목표치를 향해서 멀리 보면서 이렇게 그어가야 뒤로 돌아보았을 때 반듯한 선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급급해서 그냥 어쩌지 살아내는 데만 치중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 이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이 이야기하는 대로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그 반듯한 확신을 가지고서 그 확신에 따라서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곧게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5장은 바로 그런 목표점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당시에 고통받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던져주고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말씀.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청자로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영광을 보는 날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를 급급하게 살아내는 그런 힘없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날, 주의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이 두 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너희는 약한 손, 떨리는 손, 힘없는 손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강하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떨리는 무릎, 왜 떨려요? 힘이 쭉 빠져서 떨리는데 다시 그 무릎을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온몸에 힘을 딱 주고 바르게 서라는 거예요. 반드시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겁내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3절과 4절은 먼저 우리의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그렇게 온몸에 힘이 쭉 빠져 있을 때에 다시금 기운을 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장부답게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혼자 그렇게 설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겁내는 자들,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힘있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힘을 내야 되지만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권면의 말을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빨리 가라면 혼자 가라. 근데 멀리 가라면 한두 사람과 같이 가, 동행자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한두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원리에 있어서 동력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의 때에, 고난의 때에 혼자서는 곧 좌절해서 넘어질 수 있으나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 옆에 사람을 권면해서 함께 갈 때에는 비록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혼자일 때보다 잘 견딜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도 그런 믿음의 말을 해주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 오늘 힘을 내었지만, 이 아침에 힘을 내었지만 저녁에 또 지쳐 넘어지거나 또 쓰러질 때에 우리에게 또 이렇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오신다라고 권면해 주는 이가 있다면 우리 얼마나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이사야서 35장 3절과 4절은 서로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라,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권면을 해주어라,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서로 일으켜 세워주어라, 그렇게 함께 나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있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동력의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메시지를 전하는 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 권면의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내적인 이 힘이 또 다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의 일상을 여러분들 다시금 굳건하게 이겨내고 또 내일도 새로운 힘을 얻어서 끝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저희 목회자들에게 그런 위로의 말을 해주세요. 저희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 험난한 일상의 때, 이 괴로운 고통의 시간을 함께 이겨나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에게 권면의 말을 할 때 우리가 이전에 혼자 지낼 때보다 더욱더 강한 힘을 얻어서 정말로 이 고통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향한 위로와 권면의 말을 내뱉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로 계속해서 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마치 그림으로 그려주듯이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그려주는 겁니다. 자,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5절에 보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 6절에 보니까 저는 자가 뛰게 된다. 그 육체적인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자도 노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과 같다.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차가운 시원한 물이 찰랑거리는 목과 같이 될 것이다. 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이라이트는 이 8절과 9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대로가 있대요. 시온의 대로라고 부르는 그 대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거룩한 길이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나아갈 수 없다. 우상 숭배자들은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던 열방의 민족들은 나올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자들만이 나아갈 수 있다.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고 더 이상 고통당하고 해받는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회복만이 있다. 영영한 희락, 기쁨, 즐거움만이 있다. 이렇게 오늘 본 말씀의 나머지 구절들은 여호와의 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마치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그림과 같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권면, 또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 중요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점을 설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그날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그 복된 날, 그 희망찬 날을 곧 맞이하겠구나 라고 기대하게 하는 원동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와 같은 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먼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날을 마치 누리는 것처럼 그려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할 때 많은 시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로 광복된 모습을 그렸습니까? 정말로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하면서 정말로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는 그날을 그려보는 그런 시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 시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우리 민족들의 마음, 그 민족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까? 네,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죠. 심지어 일제시대 당시에 시인들이 불어넣어줬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참으로 험난한 일상을 살고 있죠. 어제 뉴스로 발표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방역 지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적인 모임에서 5인 이상 모일 수 없고, 비록 우리 예배 모임 자체는 여전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오늘 일상은 많은 부분에서 자유를 잃어버렸지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 어느 때에 끝날까? 그냥 암울하기만 하신 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코로나가 곧 끝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의 오셨던 그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날과 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함께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코로나도 이 우주적인 심판 앞에서는 작은 문제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곧 온다. 그 희망의 날, 그 위로의 날, 정말로 모든 슬픔이 끝나고 우리에게 영영한 희락과 기쁨을 주는 그날이 우리에게 곧 온다라는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서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 있을 이 기쁨의 날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리면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의 말로, 위로의 말로, 북돋아주는 말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그날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고 권면받기는 여호와의 날이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또 무거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호와의 날을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19도 작은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보내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에 정말로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호와의 날을 더욱더 기대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며 소망되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서 오늘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또 곧 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기쁨의 소식을 나누면서 서로를 힘있게 세워주며 주님의 날에 있을 그 기쁨을 우리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살아가기로, 오늘 이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기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굳세게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